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 1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번 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아픈 친구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힘없는 이웃을 아껴야 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없는 이웃을 괴롭히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에 있던 힘이 센 나라들은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뭔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의 환상 또는 이사야가 낮에 꾼 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전쟁이 그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이 사라질 거라니 너무도 기쁘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심지어 이 아기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아기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는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야만 했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친다는 거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아기를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10년, 20년, 1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어내서 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지 약 600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는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이뤄갔죠.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땠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냈나요? 자, 사순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또 예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전에 영상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 보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예언은 이루어졌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모습이.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우리 외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좋지 못하다, 외모도, 그리고 우리 몸매도 막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막 연예인 같은 그런 얼굴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겉에, 우리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겉을 꾸미고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 마음의 결정,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은 이 내면, 속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외면이 겉이 아무 쓸모가 없다,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면도 우리의 외모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깨끗이 씻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우리의 외면도 잘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호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내면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친구들 보여지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고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낮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남들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음인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겨주는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 꼭 갖고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 친구들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은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워주는 복된 진정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또 새로운 한 주 행복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요요 말씀을 외워볼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쉽게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외웠다